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열정과 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꿈과 성실, 더 나아가 열정과 지혜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셨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정말 열정적인 분이셨죠. 예수님 얼마나 지혜의 사람이셨습니까? 열정을 쏟아붓되 지혜롭게 그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열정과 지혜의 사람이셨습니다. 돋보기만 해도 그렇죠. 햇빛이 이렇게 돋보기를 통하여 통과할 때 이 초점을 잘 맞춰줘야 그것이 이 불을 낼 수 있듯이 우리도 이 열정, 뜨거움을 갖되 그것을 초점을 잘 맞춰서 이 지혜롭게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다니엘 얼마나 지혜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 번 뜻으로 정한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행하고자 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처할지라도 기도할 줄 알았던 열정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열심히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들, 또 그의 친구들까지 열정적이어서요,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축복을 주셨고, 당시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몇 배나 지혜로웠다고요? 10배나 지혜로웠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지혜였던 것 같아요.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지만 다니엘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특별했던 사람이어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있을 그 예언의 해석을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롭게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벨론과 그 이후의 나라에서 지혜로운 정치가로 촉망받으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웠는데 참 지혜의 사람에 대하여, 지혜에 대하여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 이 기쁜 순간, 또 평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신상을 통하여 2장에서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고자 분명히 하셨죠. 또 4장에 보면 2장, 3장, 4장 거듭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나무의 꿈을 통하여 다시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나라의 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온 우주의 주권자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 위에 올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이 나라가, 내가 정말 세우고 내가 치리하는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가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예고된 그런 지혜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 짐승처럼 7대 7년을 보내게 되었고, 다시 그가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어땠습니까? 아버지 때 그런 교훈을 정말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이 분명히 아버지도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왕권 물려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물려받은 그 교훈,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던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손가락이 나와서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결국 그는 저울에 달려보니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의 나라는 나누어져서 그의 왕권은 이제 넘겨진 바 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울에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에 이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십니까? 이 세상의 지식만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읽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침례준 분들은 저에겐 참 특별합니다. 저도 그분들 앞에서 정말 선한 모본을 보이면서 구원받아야 되겠고, 저도 그분들이 구원의 날 함께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침례받았을 때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정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묻습니다. 침례 후에 잘 생활하고 있는지, 어린 아기로 영적인 아가로 다시 태어나서 잘 자라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냐고 얘기해 보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살아가는 학생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또 공부하고 또 돈을 벌고 또 생활하기 위하여 여러 세상 지식들을 쌓아갑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투자하는 것만큼 정말 가치 있고 되돌려받는 투자 비율이 높은 그러한 투자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 지금 열정과 지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죠. 저는 대선을 전후하여 여러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선인이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또 보내왔는지, 그리고 당선 이후에 또 어떠한 삶으로 이 취임식까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게 되기도 하고, 몰랐던 내용을 또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그렇게 지도하는 이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를 지도하기 위하여
그러한 열정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 며칠 앞두고 그분들 몇 시간 잘까요? 때론 밤잠도 자지 않고 유세하러 다니고 또 토론하러 다니고 그렇게 여러 활동을 할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당선되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열정을 뜨겁게 불태우기 위하여 스스로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 관리들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인수위원회 활동했던 분들 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잔답니다. 그들의 열정을 다하여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돈 버는 사업가들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일주일에 사업상 한 이틀밖에, 7일 중에 한 이틀밖에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자신의 사업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열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 열정적입니다. 손쉽게 가치로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인도의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는 6,250달러를 필요로 하고요.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권리는 50만 달러를 필요로 한답니다. 그만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손쉽게 가치로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그들은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인 그러한 가치, 우정과 사랑, 또 인간 사이의 그러한 덕,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말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열정과 함께 지혜가 필요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집 가운에는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엔 포기와 실패는 없다. 다만 배추 셀 때의 포기와 바느질할 때의 실패를 빼고는. 포기와 실패를 이제 빼어놓고 이제 접어두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가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그런 각오로 다시 나아간다면, 그런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고 나아간다면 뭔가를 시도하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Never, ever give up. 절망도 습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된 희망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실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갈릴리에 어부된 제자들이 주님께로 나아가 변화된 삶으로 쓰임받았던 삶의 비결 아닙니까? 주님의 열정과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하는 희망, 행복을 되찾게 하는 참된 희망, 주님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희망의 별에 불을 지피십시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잎이 보이고 열매가 차례차례 맺어질 수 있듯이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생각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성실하게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지혜롭게 열정을 쏟아 부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준비가 분명한 결과로 나타날 순간이 인생의 어느 순간 찾아올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성공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의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가 된 석진영 씨가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말하기를 어떤 길을 가든지 갈등과 실패는 세상의 끝이 아니다. 갈등과 실패의 공포가 슬며시 찾아들 때도
기꺼이 모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를 바란다. 무엇에 실패한다고 해도 도망가지는 말자.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힘들다면 한 발짝 살짝 내디뎌 보고 또 한 발짝 내밀어라. 여기 무엇에 실패한다고 해도 도망가지는 말자라고 하는 대목에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힐튼 호텔의 창시자 힐튼입니다. 그는 미국 대공황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쪼들려가지고요. 빚더미에 앉아서. 그리고는 그는 호텔 어느 방에 들어가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해준 신앙의 말, 조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아, 남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한다. 하지만 너는 주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말아라.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라. 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희망으로 상황을 역전시켜서 힐튼 호텔이 새로운 호텔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 또 절망, 그것 너머에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열정과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 12장 3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정과 지혜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열정,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함께 협력하셔서 여전히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영원한 지혜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애써주심을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의 세상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 그들에게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에 이르는 지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났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저희에게 열정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갈릴리 어부된 제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주님이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